석가모니, 즉 석가열애는 실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이름은 고다마 실달타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행적은 8포구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흔히들 팔상도라고 하죠. 아래 그림은 그 중 하나인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주름에 이르는 괴로움부터 살면서 겪는 고뇌이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궁중생활을 마다하고 설산수도 고난의 시절을 선택하였죠. 그러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은 것인데 그가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한 녹야온 설법에 잘 나타나 있죠. 그는 고뇌의 원인을 얘기하고 그 해결책을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깨달음의 원천인 사성제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하였고 오늘은 그 해결책에 해당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죄를 찾다 보면 이러한 팔정도를 나타내는 수레바퀴, 즉 법륜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청도 문사 내에 세워진 법륜인데 하단에 5분의 비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5분의 비구를 새긴 까닭은 수도 화선하여 첫 번째로 설법한 사슴동산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설법한 것이 사성제 팔정도입니다. 따라서 팔정도를 얘기하려면 앞으로 사성제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 사성제에 대한 얘기 중 중생 즉 인간의 괴로움은 고와 그 고의 원인이 되는 집착과 가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인가? 바로 탐욕, 진해, 우치로 인한 집착입니다. 모든 고뇌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인하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고집, 멸도의 사성제 중 멸과 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룰 때 고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그 멸과 도의 구체적인 것이 팔정도입니다. 즉 고집, 멸도, 사성제는 앞의 고와 집으로 묶을 수 있고 뒤의 멸과 도를 묶을 수 있는데 뒤에 묶은 멸과 도의 지침서가 바로 팔정도인 셈이죠. 팔정도는 이름 그대로 8가지의 바른 길인데 바로 괴로움을 없애고 해탈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8가지를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정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보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현상을 바로 봐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달리 들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깥의 현상을 볼 때는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선택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보고도 노인은 저 나무 아래서 장기를 한번 뒀으면 좋겠다. 또 어떤 이는 저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만들면 집 한 채는 넉넉히 짓겠다. 또 어떤 이는 저걸 우리 집 마당에 심어 정원수를 하면 좋겠다 등입니다. 이건 몇 년 전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처럼 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더구나 선악, 불로 등의 가치관이 묻어있는 현상은 더 복잡할 것입니다. 악의 소굴에서 늘 악행만 보고 자란 사람은 그 악행이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악의 구별도 바로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을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식견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 내가 자라온 그 경험, 즉 때가 묻은 눈으로 보면 바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본다는 그 간단한 일도 때가 끼지 않은 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즉 반야의 눈으로 보아야겠죠. 그러니 정견이 꼭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팔정도의 이 모든 활동이 순행될 때 보는 정견의 정도도 다르겠죠. 다음은 정사유, 즉 바르게 생각하기입니다. 사실 바르게 보아야 바른 생각이 일어나지만 바른 생각이 아니면 바르게 볼 수도 없으니 이 둘은 불가분 함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사유는 바른 생각만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갖는다고 넓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은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의고 정업입니다. 여기서 정업이란 바른 직업이 아니고 바른 행동, 즉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정명은 바르게 생활하기, 즉 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아무리 외쳐도 생활 자체가 무분별하다면 결코 팔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즉 구도하는 사람은 계율이 있어야 하고 그 계율을 지킬 때만이 다음 정정진, 정념, 정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화를 주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괴로움을 떨어내려는 결코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괴로움을 몰아내려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진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념, 언제나 바른 의식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정에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을 가다듬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복을 단정히 하듯이 마음을 빗기 위해서는 틈날 때마다 선정에 드는 일은 당연한 규결일 것입니다. 이 선정이 우리에게는 나를 돌아다보는 통찰과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은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불교 서형으로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중생도 세파에 찌든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조용히 나를 성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는 다섯 비구에게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법을 하느라 8가지 바른 길을 설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우매한 중생은 정직이란 덕목을 깔고 내 앞에 펼쳐진 일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언제나 온화한 태도로 바르게 말하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면 나에게 닥친 괴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무서운 것도 바로 정직이라는 무기로 막아낼 것입니다.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앞에 두고 펼쳐진 사성제와 팔정도, 비록 한 사람 입에서 나왔지만 듣고 새기는 것은 다섯 비구가 똑같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성제 팔정도도 제가 얘기하는 것과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얘기하였지만 바라보는 것도 지금까지 경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